오늘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실지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를 이렇게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탈무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는 탈무드에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첫 번째는 돈입니다.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그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술을 어떻게 본인이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술을 마셨을 때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성품이 어떤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화가 나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 화에 대해서, 화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의 성품,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것, 그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의 언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별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켰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또 어떤 큰 일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내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큰 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략하게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3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의 형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서 애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슬프게 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아마 이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기리며 그를 아쉬워하며 한 30일 동안 애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죽음은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으로 다윗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도피 생활하면서요, 그나마 마지막 이게 좀 기댈 수 있는, 심적으로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본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본인이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좀 황량했을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사울은요, 이제 더 이상 거칠 게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이 소나기에 넣고 막 주무르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은요, 거칠 거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나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엔게디 광야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란 광야로 내려왔다. 바란 광야는 엔게디보다 훨씬 밑에 있는 광야입니다. 왜 바란 광야로 다윗이 또 더 내려왔을까요? 사울의 추격권을 그나마 더 좀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로 더 멀리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기세가 이제는 더 등등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추격권을 조금이라도 좀 늦추거나 피하기 위해서 바란 광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좀 여러분들하고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따가 말씀 볼 겁니다.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다윗과 관련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요,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나발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남편은 나발,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름은요, 나름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의 뜻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세히는 몰라도, 그 개인이 어떤지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어떤 좀 사람인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 아비가일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괜찮죠?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딸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나발의 이름 뜻은 보니까는 어리석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떤 부모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리석은 놈, 이렇게 이름을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그가 성장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더 개인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부가 태어나면 아주 특별한 그 당시 상황에 온리에 이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어느 아들이 태어났는데 미련한 놈, 미련하게 살아, 이렇게 이름을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간 남편의 이름이 나발, 어리석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발의 성품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남편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아비가일은 본인 이름 그대로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나발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고한,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발을 이야기할 때 완고하다라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완고함이 아닙니다. 원어의 그 뜻은요, 앞뒤가 완전히 막혀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앞뒤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이 나발에 대해서 나발 밑에 있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이 주인인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화면에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안 통하는 것. 이 나발하고는요, 주인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 앞에 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주인은 불량한 사람. 여러분, 이 불량하다라는 거 히브리 말을 보니까는 벨리알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좀 낯익은 신약의 단어죠. 구약에 불량하다라는 것을 벨리알로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사단을 가리킬 때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약의 벨리알을 사용합니다. 사탄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구약에 이 나발이 불량하다는 거는요, 단지 정말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성품이나 그 행하는 일이 정말 사단과도 같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늘 본문이 그 나발을 소개하는데, 반면에 다윗은요, 나발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양이 3,000마리고요, 염소가 1,000마리였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는 유지와도 같은 큰 그런 이름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인격은, 나발의 인격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돈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의 인격은 완전히 바닥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 보면은요, 나발의 인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발이 양이 3,0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루는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은요,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날과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그 양들을 소유한 주인이 이웃들 초청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양털을 깎으면서 양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 고기들을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또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 그래서 본인 밑에 있는 10명의 청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나발을 만나게 되면
다윗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정중하게 문안하라고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10명의 청년이 나발에게 와가지고 정중하게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도와달라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때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한번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굉장히 시니컬하게 꼬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냐? 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온 천지가 다 아는 건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다윗이 왕인 사울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도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근본도 없는 놈에게 내가 무슨 고기를 줄 수 있냐. 자기의 주군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되지도 못한 놈. 그 근본도 없는 인간을 내가 내 양의 고기를 어찌 줄 수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거칠게 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나 모습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말을 지혜롭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여튼 말을 지혜롭게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말하고요, 상대방을 경멸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낮추어서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나발도 그렇죠. 다윗이라는 인간이 천하에도 몹쓸 놈이라는 거 완전히 낮춰가지고 그렇게 다윗과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리석은 거를 그냥 아주 대놓고 만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유순한 말은 분노가 일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순한 말로 인해서 분노를 잠재우지만은 과격한 말,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하는 과격한 말은 없는 분노도 일으키고 분노를 가진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내가 쓰는 말들, 내가 쓰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혹은 교회 안에서 동네에서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쓰는 말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순한 말인가? 내 말을 듣고 화가 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은 내 말이 누군가가 들었을 때 없었던 화도 확 일어나고 화를 가지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더 그 화가 증폭돼 가지고 막 이러는 말은 아닌지. 골로새서에요,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비유해 줍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만약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아무리 귀한 재료라 할지라도 맛이 없습니다. 근데 소금이 적절하게,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맛의 풍미가 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 말이 맛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맛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들 어떤 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입맛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밥맛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내가 말했을 때 누군가가 입맛이 없었는데 다시 용기를 내고 기쁨을 얻어서 입맛이 돋구어지는 말인지, 내 말이 소금과도 같은 말인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여러 권을 읽게 있습니다. 한 권만 읽길지 여러 권을 읽는데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말의 온도예요. 제가 그걸 읽을 때 흥미롭더라고요. 말의 온도.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따뜻한 곳에 모이죠. 그러나 추운 곳에는 어떻습니까? 사람 안 모입니다. 추운데. 근데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3, 4, 5들 이렇게 모여듭니다. 말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따뜻하게, 유순하게, 온유하게 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상처받지 않는데, 내가 춥지 않는데, 내 입맛이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이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안 가죠. 있다가도 떠나죠. 추운데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는 여러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가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서 여러 차례 이제 어머니 이제 병 간호를 하게 되는데 입원하게 되면은 그 아침 저녁으로 그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회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 이기주 작가가 그 병실에 들어오는 몇 명의 그 의사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본인의 어머님을 담당하는 의사가 사용하는 말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요, 환자들을 이렇게 대할 때 보통 의사들이 아무개 환자니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환자라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담당하는 의사가 본인 어머니와 다른 환자들을 대할 때 환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그 이름을 쓰거나 뭐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씨 이렇게 이름을 대거나 혹 이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있었으면은 그 직책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작가니까는 그렇게 좀 예리하게 받겠죠. 본인이 궁금해서 하루는 의사를 따라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다른 의사분들은 그냥 환자라고 환자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은 환자라는 말을 안 합니까? 그럼 뭐 이 의사 뭐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의 환자가 아플 환자 아닙니까? 아픈 사람한테 계속 환자라고 하면은 더 아파집니다. 본인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는 그 말이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게 의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환자를 고치지만은
의사의 말이 훌륭한 의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막갈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리라 믿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도들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잖아요. 물론 안 맞기도 하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좀 이렇게 험담한다든지 다른 성도들의 안 좋은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또 모임 안에 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내가 한 한마디의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한 말들이 모여가지고 따뜻한 공동체, 온화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하나 얘기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볼게요.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나발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딱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10명의 그 청년들이 와서 본인이 들었던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특별히 분한 감정,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가 중에 메투엘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달아난다.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뒷문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소년들, 이 청년들로부터 나발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만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쉽게 분노하는, 쉽게 화를 냅니다. 안 내도 되는 건데,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 찰나의 순간, 찰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를 발하고 폭발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 분노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분노가 개인의 삶을 완전히 침몰시킨다라고 경고해 줍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27장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돌은 무겁고 돌 당연히 물에 던지면 가라앉죠. 무거우니까. 모래 어떻습니까? 돌보다는 가볍지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모래도 바다에다가 물에다가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어떻다고요? 이 둘보다 무겁다.
분노를 바라고 이 분노를 제어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은 그 개인의 삶이 완전히 완전히 그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사례들 많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제어하거나 그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 죽여가지고 본인의 인생도 완전히 끝나는 경우도 있고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관계들이라든 이런 게 얼마나 무너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사례 여러분 들 것 없이 성경을 보세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죠. 가인이 어떻게 이런 불명예를 갖게 되었습니까? 본인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본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가 나 있고 이 동생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이 동생과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화를 사귀지 못하고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사람 빼고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이 높당, 제사장들이 있는 높당으로 피신해 갔을 때 대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 나에게 고발하지 않고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요, 이게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과 수많은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본인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높이 일 때 배를 띄워서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있으면 그 인간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파도가 이렇게 막 높을 때 배를 항구에서 띄워가지고 나가는 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제 배를 띄워야 되나요? 파도가 캄다운 됐을 때, 가라앉았을 때 비로소 배를 띄우고 나가야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관계에서 막 진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분노의 파도가 막 높이 올라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어떠한 결정,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제대학교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연구하는 연구소장인 우종민 교수와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는 내용이요, 성경적인 그런 거를 느끼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이 교수니까는 분노에 대해 가지고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처음에 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용어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나중에 본인이 아주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일단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겁니다. 신이 우리 사람이 몸이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신호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될 때 그냥 갑자기 병에 걸리지 않고 어떤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경우도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잖아요. 몸이 이렇게 오싹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지금 열이 있다든지, 그때는 몸이 뭘 보내주는 시그널입니까? 지금 하는 일 스탑해라. 지금 하는 일 무리하게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병이 나기 전에 우리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 그 신호에 그대로 잘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래도 건강하겠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분노도 마찬가지. 신이 사람에게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우리 몸에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심한 사람은 막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심장 막 벌렁벌렁 막 뛰고, 얼굴도 막 울그락불 이렇게 우리 몸이 먼저 알고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이 먼저 알고 이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의 파도가 높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도 상대방에게 하면 안 돼요. 어떠한 행동도 하면 안 돼요. 하면은 상처되고, 하면은 독이 되고, 하면은 관계가 어긋나거나 깨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죠. 우리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분노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 몸하고 영혼, 정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안에 어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몸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감개야,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너 지금 그 감정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에게, 누구에게든지 말하면 안 돼.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몸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신호를 보내준다라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은 안 내도 되는 화, 나를 멸하게 하는 이 분노만큼은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분노로부터 좀 멀리, 좀 거리를 두고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